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또 생명을 인도하시며 모든 삶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권자이심을 이 아침에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저희에게 주신 소명대로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쓰는 저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세상 것 보느라, 세상 것 듣느라 세상에 휩쓸려서 부하뇌동하며 어리석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떻게 말하며 행동하며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고 세상에 썩어질 풍조에 휩쓸리며 온갖 세상 악행에 동조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저희 앞에 저희를 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귀한 뜻을 깨달아 저희의 삶을 채워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가 삶을 살아갈 모든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에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쌓아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허탄한 것들로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들을 쌓느라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저희에게 아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짐을 오직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소원을 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저희는 헛되이 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원하는 것을 얻겠노라고 함부로 맹세도 하고 그리고 헛되이 약속도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어떤 약속도 결단도 지킬 수 없는 의지가 박약하고 심성이 미련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 또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만 더욱 의지함으로 주님만 바라봄으로 오늘도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바라보며 이제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사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헛되이 저희들 세상 것들로 저희 자신을 지킬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친히 감찰하시는 은혜만이 저희를 주 앞에서 온전케 하심을 믿고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예배당 건축이라는 이 귀하고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사명 앞에 있음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며 또한 이 과정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저희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을 세우는 것은 건물 하나를 짓는 것 단지 그 차원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저희들이 어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새로운 예배당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는데 예배당뿐만 아니라
그 건물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의 단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든든히 바르게 서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공사의 과정이 저희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참 좋겠으나 그리하지 못할 때마다 저희들은 낭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기회인 줄 아오니 주여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다만 순종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사 현장에서 하루하루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건물을 세우는 공사장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진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모레는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요란한 말들, 그리고 듣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이야기들도 너무나 요란스럽게 들려오는 시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빚어지는 모습이 이러한 것임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오니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왕이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한 기도의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쪽에서 보면 저렇고 저쪽에서 보면 또한 이렇고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되 하나님과 얼마나 같고자 애쓰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같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투표의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은혜를 얻는 때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지켜주시옵소서. 최경희 권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일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기운 얻게 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한 병약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사 저희가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순리를 저희들이 거스릴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치료의 은혜를 얻고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는 감격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주의 근총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같은 은총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또한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워서 또한 삶의 정황이 분주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을 애통히 여기어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함으로 주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만나는 모든 사귐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여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아기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열왕기상 2장 말씀에는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 말씀 때도 나눴지만 다윗의 죽음과 그에 앞서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다윗은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몇 사람에 대한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이제 아도니아가 다윗의 말년에 일으켰던 그 반란에 가세했던 이들, 반란 세력들이죠. 반란 세력들에 대한 처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리하여 이제 새로운 내각, 솔로몬 왕국의 1기에 해당이 되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이제 쫓아내고 또 그리고 요압을 다윗이 당부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처결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이를 이제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시므이는 다윗의 당부에도 나와 있었듯이 사실 큰 해악을 끼칠 인물로 지목이 되고 큰 잘못을 이미 다윗에게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39절에 보면 3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시므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기는 알지만,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은 하지만 무슨 내용일까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무엘하를 한번 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이제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어떤가를 이제 보면 진짜 그 관계나 내지는 그 상대방의 성품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타난 시므이가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뒤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백성들이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읽은 내용을 보면 이 시므이는 참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공격했다고 하기보다는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다윗은 아주 괴롭혔던 사람이죠. 게다가 우리가 읽었지만 이 시므이는 선왕인 사울 왕과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구시대 세력입니다만은 그 시절을 이유로 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경멸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그러한 말들로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멀쩡한 상황이어도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들 터인데 지금 그것도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 피해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죽하면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나로 하여금 건너가서 저 죽은 개와 같은 저 자를 베게 하소서. 하지만 다윗은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욕을 먹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써야지 욕을 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으로 대응해서는 해결이 안 될 일이겠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하는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거짓이 견딜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괴로워하고 참말은 참말대로 괴로워한다면 결국 남의 말로 인하여 나의 모든 삶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항상 주목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높이 띄워도 마치 정신없이 교만해지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늘 확신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오히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므이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었을 때에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시므이는 전혀 이제 또 다른 행동으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넘기면 사무엘하 19장 16절에 그 시므이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예 오늘 보는 김에 조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으로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리니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시므이가 이제 완전히 돌변을 하는 것은 그저 살자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은 죄를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살겠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수했을 때 회개하는 것은 참 은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시므이가 이 처분 앞에서 맹세하였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말이다. 보통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 정도를 비중 있게 봐도 약속 정도로 말하면 의미 있게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겠죠. 단지 그런 가벼운 약속 혹 안 지킬 수도 있고 지키려고 애를 쓰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 내 목을 걸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또 이 말의 어원을 보면 말이라고 하는 칼날 위에 목숨을 얹다 이런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말이 칼날 같은 거예요. 우리 말에 우리에게 되돌아와서 우리의 말로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수년 전에 내가 어디 가서 한 말이 누군가가 또 그걸 찾아서 당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꼼짝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공격을 받는 거죠.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 수많은 그러한 영상들이 정말 도대체 방대한 그 양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 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침없이 말을 내뱉어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면 정말 말하기 좋은 말로 벌어먹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에 엄청난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므이는 그 말로 다짐을 했습니다. 왜요? 살겠다고. 그러나 그 말에 무게에 합당한 자기의 삶을 들임으로 그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말한 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말에 절제가 있어야겠고 무엇보다도 이 말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므이는 맹세를 했으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로 인하여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그냥 그러려면 죽이려면 죽이든지 하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그의 삶이 그의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겸손히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당부한 몇 사람에 대한 처결 중에 유독 심의 많은 3년이나 이것을 미뤘을까? 그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유언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이 사람은 선대하고 이 사람은 피값을 물어라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성질 같아서는 당장에 어떻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당장에 나에게도 일정 부분 피해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에 달려들어서 해결을 보기를 원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진정하고 참으면 놀랍게도 나에게 조그마한 부작용도 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섣불리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실수하고 그것으로 인해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 다윗의 신하들이나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는 아마 우리 왕 참 답답하다 이런 말 하는 신하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저자를 베어버리겠습니다 했더니 참아라. 또 다시 와가지고 1000명이나 자기 종족들을 데리고 와서 잘못을 빌었을 때 사실 1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비는 것은 보면 다분히 시위죠. 시위. 진짜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 할 때 지나가 주셔야지 안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또 지나가 줍니다. 마치 다윗의 병사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하겠다고 주장을 했겠지만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솔로몬의 일기 내각, 솔로몬을 돕는 그러한 세력들은 당장 이 심의를 제거하고 이 왕국을 시작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따르기로 순종하였던 솔로몬과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 중에 참 답답한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고,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두느냐고, 왜 이런 일을 가만히 두느냐고 해가면서 자기의 의대로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저마다의 의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인도하시기에 때로는 미련한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며 다만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또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자의 마땅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이 하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